할렐루야! 푸니마 지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대선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2001년에 여의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이 푸니마 선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2020년 우리 푸니마 선교회 마지막 행사의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썰렁할지 모르지만 우리 푸니마 선교회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왔거든요. 여러분들이 크게 있는 그 자리에서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안 한 사람 한 두세 사람 정도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 같이 동참해 주셔야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시작. 푸니마 지체 여러분, 뉴스 보시면 요즘 많이 힘들죠? 막 그까이 오늘은 그냥 잊어뿌고 즐겁게 신나게 즐겨봅시다. 푸니마 지체 화이팅! 네, 썰렁했죠? 근데 제가 썰렁했지만 이 삼행시를 한 이유는요, 제가 푸니마 선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시간들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오늘 이 행사예요. 가장 재미있었고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그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 또 마음의 아픔들,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행사에 집중하고 즐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부탁한 말씀이 푸니마 지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받고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푸니마 지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요, 그냥 다른 것보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 가운데 겪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받은 위로와 은혜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정말 올해 한 해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한 해 동안 잘 버텼는데 이것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에도 계속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막막할 수 있고 또 답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도 반드시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지금 겪었던 이 코로나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추억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삶도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끝날까? 이 시간들이 지나갈까? 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그 시간들을 추억하고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서 위로의 메시지로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전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딱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가정의 어려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또 힘들고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셨고 저는 신학교 1학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상식에서 본다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와 권사로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하시고 또 저는 신학교 1학년 주회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이 망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캠 대학 선교회 이 두나미스라는 곳에서 율동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팀에 있었던 선배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동계수련회 회비를 내줄 테니까 저보고 동계수련회를 꼭 참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계 수련회를 가냐 마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고민 속에 있는데, 수련회를 올라오라고 하니까 뭐 수련회비를 내준다고 하지만 기쁘게 갈 수 있었겠어요?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전해주신 선배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었어요. 우리 율동팀 그 두나미스 계셨던 분들 중에 제일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선배를 만났는데 제일 먼저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금식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수련회 오는 것도 억지로 왔는데 금식을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박차고 내려가고 싶었지만 그 선배가 어떤 선배라고요? 제일 무서운 선배. 그래서 그것도 거절하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그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 날 성령대망의 시간에 찬양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 기도 시간에 눈을 뜬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막 억지로 안 뜨려고 막 눈을 감고 있는데 계속 뜨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눈을 딱 떴어요. 뭐가 보일까요? 강대상이 보이고 그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신 거예요.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있고 또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 있고 온몸이 피에 물들어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얼굴이요,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환한 모습으로 저를 보시면서, 여기서 또 의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목사님을 봤습니까? 왕자병 아닙니까? 저를 보셨어요.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요, 너무 환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 피투성이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를 보시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사업이 망함으로 인해서 겪었던 불편과 어려움 때문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해서 그날 밤에 완전히 깨어지고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13년에 제가 이웃 나라로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사실 그 선교지가 제가 기도했던 곳이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선교지에 간다라고 갔습니다.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뭘까요? 여러분들 순종한다고 할 때 그냥 아무 기대 없이 순종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겉으로는 표현을 했지만 속으로는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을까요? 사역의 어떤 큰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했어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어렵다고 소문이 났지만 내가 순종하며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갔는데 아무런 내가 기대했던 그런 사역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고 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처음 선교지에 가면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뭐 이야기를 나눌 데가 없어요. 뭐 가족들이 있지만 그 가족들은 저보다 더 힘들겠죠. 저는 사명을 받아서 왔다고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그냥 아빠 따라서 온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나 혼자인 것 같고 막 서러움까지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견디도 못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 평일에 가서 성전 문을 잠그고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그 텅 빈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사실 기도도 안 나오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은 아마 이해할 거예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눈물로만 나오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시죠? 그런 기도도 아니고 뭐 투정도 아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틀어놓은 찬양이 아니라 다른 찬양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찬양은 내가 준비해놓은 찬양이 아닌데 그 찬양 소리가 제 귓가에 또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입니다. 그 긴 찬양이 다 들려온 것이 아니고 그 찬양 중에서 딱 들려지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 구간의 내용이 뭐냐면, 가사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부분이, 이 구간이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서러웠던 마음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다시 주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답답하세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정의 문제와 또 사역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른 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 말씀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이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아시죠?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늘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위로였고 격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런데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또 부활하신 후 하늘에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달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들을 위로하셔서 새로운 2021년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이 마지막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하심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